10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친 귀환이 있었는데 먼저 1차 귀환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귀환 후에 이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공사입니다. 성전 재건.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재건하자.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이 진행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도록 격려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10절을 보면은 순금 등잔대의 7 등잔을 보여주시죠. 이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의 7 등잔. 이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 즉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상징합니다. 즉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시듯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6절을 봅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행하실 것이다.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이 외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이 될 것이다. 마치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 7절을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외적 어려움,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될 것이다. 큰 산이 엄청난 장애물이 있지만은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또한 성전 기초를 보고 보잘것없다 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 내적 어려움도 있었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성전 공사, 재건 공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거죠.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될 것이다. 외적 어려움이나 내적 어려움, 이 심리적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될 것이다.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한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게 하시죠. 11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곧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을 진행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종교 지도자죠. 총독 스룹바벨, 이 정치 지도자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두 지도자를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죠? 14절을 읽어보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두 감람나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두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두 지도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귀한 공동체가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 또한 완공될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12절 중간에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이 환상도 보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감람나무 두 가지가 있다. 감람나무 두 가지는 아까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왜 감람나무 두 가지가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동시에 금관으로 공급되는 금기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풍성함이 이 귀한 공동체에 넘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 막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마치 큰 산이 앞에 놓인 것처럼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죠.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을 깨워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이들을 깨우고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완공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 모두가 낙심해 있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지요. 이때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 세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것만 같은 지금의 현실이 성령께서 길을 만드셨음을 체험하는 역전을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이 진행되다가 막혔습니다. 마치 높은 산이 내 앞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또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귀한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